제사장의 위임식이 모두 끝난 여덟째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레위기 8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예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며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7일의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직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필요했던 속죄의 과정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속죄를 비롯한 거룩의 과정까지 면함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더욱 엄숙한 과정 가운데 거룩하게 분별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낸 다음 이제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모세는 제사의 규례대로 예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먼저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의 예물들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와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백성을 위한 제사의 예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그 예물들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예물은 이렇습니다. 속죄제를 위해서는 순념소를,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화목제를 위해서는 수소와 순양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기름 섞은 소제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잘 보시면 한 가지 제사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가 이 처음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빠진 이유는 속건제는 공적인 제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죄와 과실에 대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회막 앞으로 가져와 여호와 앞에 섭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으로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분별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또한 이렇게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으로 준비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임재하시고 더욱 깊은 교제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 우리는 힘을 내어 준비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지난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 알려주신 제사의 규례대로 처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의 제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은 제사장을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제사들이 드려지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가 드려집니다. 그 다음으로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백성을 위한 화목제가 드려짐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하나하나 차례대로 드려집니다. 처음 제사가 드려지는 이 말씀을 보면 7절의 맨 마지막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과 함께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가 차례대로 다 진행된 21절의 마지막에서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순종으로 준비된 제사가 순종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명령하신 대로 부족함 없이 준비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하나하나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처음 잔초를 잘 끼워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제사는 그 준비부터 드려지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으로 드려집니다. 잘 끼워진 단추라는 것입니다. 첫 제사였기에 온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설렘과 기대로 제사를 준비하고 드렸을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처음 드려지는 제사이기에 조심스럽게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이 모든 제사의 의식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가득 담긴 예배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많이 드려진 예배이기에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처음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설렘과 기대,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정성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비록 서툴게 보일지 모르지만 감격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처음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처음 제사가 드려진 이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과 같이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제사를 드린 후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순종으로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습니다. 그 모습이 24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장로를 비롯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으로 드려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며 모든 제물을 불로 사르십니다. 모든 백성은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모든 백성 앞에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이 예배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기쁨과 설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도록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으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기쁨으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힘을 다해 준비하며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어 매일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리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